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밤을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밤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밤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일 기도의 저녁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기사들을 종종 볼 때가 있죠. 축알못,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선물이 없으니까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어제 제가 밤 10시에 보통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어제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10시라 가지고요. 저희 집에 올라와 있는 85세의 장모님과 함께 제 딸, 제 아내 함께 축구 경기를 봤는데 축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한국 경기를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후반전에 골이 들어갔을 때 같이 덩달아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이웃으로 살고 계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혹시 목회자의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을까 염려도 되었었습니다. 또 줄임말 하나가 있습니다. 요알못. 저는 진짜 요알못입니다. 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남녀 구분치 않고 요리에 관심 많고 요리를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네모에 들어갈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왕 축구 이야기한 것, 이게 화요일 저녁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22회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은 누가 될지, 우리나라는 16강을 갈는지, 골든볼을 받는 MVP는 누가 될는지 축구를 알지 못해도 관심 있는 주제고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한 선수가 들고 있는 이 트로피는 월드컵 우승자들이 받는 트로피입니다. 그런데 트로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트로피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트로피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진짜 트로피 같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트로피가 진짜 트로피입니다. 6.142kg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대략 시가가 267억 원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36.8cm고 둘레 아래 둘레가 13cm고 이것은 유명한 장인인 실비오 가자니가가 직접 제작한 것이고 그는 이미 생을 떠났지만은 그의 회사에서 계속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월드컵 우승팀이 이 트로피를 받았다가 4년마다 경기할 때에 4년 보관했다가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반납 이후에 받는 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모형의 트로피인데 이런 18K 금으로 만들어진 트로피 모양이죠. 이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지금은 32개의 팀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운동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했고요, 특별했고 사람들의 혼을 빼어놓을 만큼 운동은 관심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론이 만든 원반 던지는 사람, 이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사진을 보았을 겁니다. 원반이든 포환이든 창 던지기든 레슬링이든 달리기든 다양한 종목이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관심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이 대부분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마음껏 발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매력 덩어리로 운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달리기 경주에도 보면 실제로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근육의 몸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하지 못했던 마지막 단어 하나는 그 알못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줄임말을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대학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여러 고대의 경기들을 성경 말씀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대 경기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그가 이렇게 거듭나기 전까지 정말 거기에 열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 초년 때까지만 해도 축구장 옆을 지나갈 때면 마치 말이 초원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뛰었어요. 공을 잘 차지는 못하지만 차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아니면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바울은 고대의 경기를 좋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여러 서신에는 이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이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에 대한 규칙의 중요성,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경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경주를 보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자체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외에도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정은 사건 33페이지에는 바울은 그들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방 신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각종 경기들과 대조함으로써 영적 싸움과 그 보상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는 것들만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비교하고 대조하고 거기서 얻는 교훈들로 영적 싸움과 그 보상에 대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운동 경기는 그냥 운동 경기로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운동 경기 자체는 성자에게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과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화면 속 오른쪽에 있는 이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역도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기 나가서 여러 메달을 받은 사람이죠. 제가 뉴스의 한 부분을 가져왔지만 오늘 뉴스는 소개하지 않냐고요. 뉴스의 앵커가 마지막 부분에 한 한마디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말은 그 마지막 부분은 그의 메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앵커의 말이었어요. 그가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메달을 따놨는데 그러나 그 메달도 여기에 뉴스의 앵커가 표현한 것처럼 그 메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운동 경기를 통해서 월계관이나 멸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참된 보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호하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질주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순위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의 표현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정을 5권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적 영광을 얻기 위한 경주에 임하는 자들도 성공을 위해서 그처럼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성공을 얻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준비할 필요가 얼마나 더 많겠는가. 세상에 그런 어떤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표현되어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메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메달조차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성공을 얻고자 할 때 철저한 훈련을 받고 준비할 필요가 얼마나 더 많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안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안동 교우들과 더불어서 한 6개월 가정 우리 토속으로 내려오고 있는 민간요법을 배우기 위해서 밀양으로 매주마다 내려갔습니다. 교우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전도 봉사 사업으로 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러 간 중에 제게 인상 깊었던 강의가 있었어요. 그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가르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시간을, 24개의 시간을 가지고 12지지를 표현하면서 이것에 대한 생체 리듬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하는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참 인상 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자시를 말하기를 시간이 출생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며 강의를 쭉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는 축시인데 이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간인데 음체만 다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 몸에서는 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내용을 전개했어요. 그 다음에 인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시는 양체가 준비되는 시간이고 깨는 시간이란 거죠. 폐가 작동하는 시간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묘시, 이 묘시는 새벽 5시인데 탁기를 배출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설물을 다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시 이야기하면서 그 진시야말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진지 드셨습니까? 할 때 그 진지가 아침 시간, 이 아침 식사 시간을 가리킨다고 말씀하면서 그 시간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한 30년 넘게 이런 민간 요법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가르침에는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강의 필기를 제대로 안 했는지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1시 사이를 오시라고 하는데 그 오시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마음에 점을 찍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육대학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정오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전 업무와 오후 업무로 가기 전 그 중간 사이에 식사하기 전에 마음에 점을 찍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밖에 여러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시간 가지고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언제 먹어야 되며 언제 자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로의 교통 상황을 통제하는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입니다. 매 시간마다 상황을 보고 듣고 그것을 나누는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좋은 미담도 있고 최근처럼 정말 이곳에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상처를 남긴 일도 있죠. 좋은 미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면 이 경찰청에 112로 신고한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피해서 짜장면집이라고 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짜장면 2그릇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상황을 알고 파악한 사람은 짜장면 2그릇을 112에 신고했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자기의 느낌 그대로 상황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내죠. 하지만 지난달 있었던 이 사건은 이 상황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도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받고도 짜장면 2그릇이라고 말해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고 감각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재림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재림교회 구성원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실에서 대처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사야 21장에는 파수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을 보고 그곳에 세우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고 또 보거든 귀 기울여서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상황이 생기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왜 파수꾼을 세우셨을까요? 파수꾼을 세운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신하여서 경고하는 역할들을 준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시온 성벽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정원 사건 403페이지에는 파수꾼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으로 감명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들을 헛되이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나아가 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로 세우고 보고하게 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이 우리를 헛되이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나아가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정원 6권 407페이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건면합니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앞서 소개할 때에 12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옛날 어른들 가운데에 그런 것을 잘 아셨던 분들은, 그 민간요법으로 누군가를 돕는 역할들을 하신 분들은 아침 나절에 어떤 분이 다치지 않았는데 허리가 아파가 오면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오시면은 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보시오, 오후 3시에 오시오. 왜 오후 3시에 오라고 했냐면 사고로 다친 것 아니면 이 사람은 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데
신장과 방광의 역할은 오후 3시에 시작되니까, 역할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는 분들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계표를 보여줘야 될 우리들은 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밤의 시간을 아느냐?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모든 것을, 그 시간을 너는 알고 있느냐? 교회정원 사건 402페이지에는 이 파수꾼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영혼들의 구원이 그들의 충성심에 달려있는 목사들을 나타낸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는 급료받는 목회자만 목회자가 아니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의 일을 하고 있죠. 영혼들의 구원이 그들의 충성심에 달려있는 목사들, 그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은 시온의 성벽의 파수꾼처럼 서야 하며,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경고의 말을 발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졸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보고도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21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밤을 묻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밤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 파수꾼이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보는 것. 저는 지난달에 있었던 희생자의 그 사고의 시간들 가운데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저 상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땅히 경주하는 경주자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진리를 찾아서 표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적에 예루살렘과 다른 도시의 성벽에 배치된 파수꾼들은 가장 책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함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이의 성실함은 짜장면 2그릇 배달이라는 말 앞에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의 부성실함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본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밤의 시간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핀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정원 8권 51페이지에는 사단이 한 면에서 패배하면 그는 매력적이요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계책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선할 것이며 그것이 돈과 생각을 흡수하고 이기심을 조장할 것이므로 거짓되고 이기적인 방종으로 쉽게 이끌려가는 자들을 그는 정복할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가 막히면 사단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매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밤을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대학에서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오늘 교목처 채플에서 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의 주제와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던져주는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아침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 3번 있었던 20대 이야기. 당신이 20대를 보냈던 그 젊은 시대의 20대 이야기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자녀들이 20대가 되었던 이야기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60이 넘은 가운데 이 대학에서 20대를 보며 활동했던 이 20대를 보았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제게 정말 깊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밤은 더 깊어져 갑니다. 이사야 21장에는 우리가 외쳐야 될 한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 아침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세상의 어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아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을, 그날의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